창세기 8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와 그리고 건너가서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여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말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20절로 넘어갑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주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와 함께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머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위험한 길을 가든 안전한 길을 가든 또는 혼자 길을 가든 여러 명의 길을 가든 동행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덜 도와주실까? 자원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시고 자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제한을 받으시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 수가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도 보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 보면은 어느 일곱째 날, 또 그 다음 보면 며칠 지나서, 물론 노아가 그 1년 넘게 있는 기간 동안에 차곡차곡 날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40일 동안 햇빛도 없이 비만 주구장창 내리니 그 40일 동안에는 거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노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비가 다 그친 다음에도 40일 동안에 물이 불어서 출렁출렁거리면서 떠다닐 때에도 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물이 언제 줄어든다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참 묘하시죠?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건 말씀하셨고 또 홍수가 있기 직전 일주일 전에 또 일주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쭉 진행되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언제 물이 마를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아에게 아마도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노아야,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방주 하나에 네가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이 방주가 네가 의지할 게 아니다. 이 방주 안에 있는 음식이 너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방주가 너의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나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비를 내렸다면 분명히 이 모든 것들 그 다음도 내가 하실 거다. 40일 동안 비가 나서 온 사방에 다 물인데, 지구에 물로 가득 찼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물이 다 어디로 가지? 이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지?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땅에 그 다음 내려올 수 있을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간 동안 일하실 거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문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 안에 타 있는 사람이 지금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문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8장에서 이 기록들과 그리고 이 배와 함께 있는 안에 있는 다른 짐승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8명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정확합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홍수를 졌다면 이 홍수에 대한 해결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를 심판해서 멸했다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했고 내 언약 안에 있다라고 약속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건너간다 그러면 건너가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건너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에 건너가자 명령하셨고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풍랑이 있든 잔잔하든 그 낮이든 밤이든 건너갈 거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건너갈 거잖아요. 창조주의 명령과 창조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신실하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방주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그 단적인 이야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8장 1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사.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좀 형이상학적인 말일 수도 있고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조건과 관련되어 있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해부학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머리로 기억하고 여기다가 어떤 것을 저장해서 한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표현을 씁니다. 새긴다. 그 기억하다예요. 그 당시엔 어디에 새겼을까요? 돌에다 새기고 아주 기억하기 좋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면 알 수 있는 곳에다 이렇게 새겨놓았을 거예요. 기억하다예요. 이 말은 단순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너희들이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노아가 뱃속에서 날짜를 쭉쭉쭉 긋고 또 5일을 긋고 그 다음 또 5일을 긋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와 모든 것들과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보호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안전하도록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마음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기억할 때는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잖아요.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죠. 우리는 가슴으로 기억해요. 자식을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가슴으로 안고 있으며 멀리 떠나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우리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지낼까? 이 아이는 잘 있겠지? 건강하지? 결혼해서 산다면 자기들끼리 잘 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라면 또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어리면 더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기억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다 일일이 보시고 일일이 다 염두에 두시고 일일이 다 관심 가지시고 이 생명이 그곳에서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단 한마디의 말 기억하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심지어는 이 방주라고 하는 언약을 대표하는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저는 이 8장 1절을 쭉 보면서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거 이야기하다가 오늘 설교 다 끝나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했어요. 이 단어가 너무 멋있고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이 정으로 마치 큰 돌에다가 정으로 쿵쿵 해가지고 글자를 새겨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 이름을 딱 새겨놓으시고 그 새겨놓은 마음속에 나를 생각할 때에 어린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린 자식이 물가로 가면 물가로 가는 대로 또는 어디를 걸어가면 걸어가는 대로 걱정하고 또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겠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8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단어로 노아와 그리고 그 식구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바람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바람은 성령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람은 진짜 바람이죠.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1장 1, 2절과 이 8장 1절은 상당히 어떤 그 패턴이 흡사합니다. 의미는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패턴이 흡사합니다.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혼돈은 질서가 없는 거고 공허한 것은 비어있는 겁니다. 질서가 없고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들어가 1장 3절에 들어가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혼돈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혼돈을 없애시는 질서가 생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공허를 회복하시고 혼돈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채우는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채워지고 이건 또 말씀과 함께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천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고 그분의 마음을 합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왜 혼돈할까요? 물이 모든 걸 덮고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이 뱃속에 있는 존재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이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드디어 이 바람으로 세상에 있는 물들을 말리시기 시작했으며
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은 자연의 바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고 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하고 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휘젓고 있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휘젓고 있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이 세상은 이 전 세상과 다릅니다. 공기의 구성 요소가 다르고 사람들도 이제는 900년, 950년 못 삽니다. 바뀌었습니다. 지구와 천지의 어떤 완전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롭게 채워지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채워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땅에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땅에 번성해라. 17절에 이런 나온 말씀이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창세기 1장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다시 반복됩니다. 이건 제 창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했던 말씀을 통하여서 방주 안에 보호되었던 짐승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아마 낮과 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음과 거둠은 옛날에도 그 전에도 심고 거뒀죠. 그러나 여기서 심고 거둠은 애써야만, 애를 엄청 써야만 거둔다는 말이고요. 심고 거둔다는 말이고, 추위와 더위. 아마도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춥고 더운 것들이 지배하고요. 또 여름과 겨울이 없었기 때문에 온화한 날씨가 전 지구를 덮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겨울 그리고 여름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후가 바뀌었고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질서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많이 살아야 100년 전 또는 80년 전 많이 살면 120년까지도 꼭 살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짧게 하셨을까요?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꾸시고 죄 짓는 시간을 줄여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만드셨습니다. 일하고 또 일해요. 사람들이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풍요로워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너무 건강해도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노아 이전에는 건강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기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한테도 살만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춥고 덥고 아프고 힘들고 일해야만 하고 정신없이 쫓아다녀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에는 나를 찾아와라. 물론 안식,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겠지만 나를 찾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며 육체적인 노동뿐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를 찾고 영적으로 나를 예배하고 영적으로 나를 구하고 영적으로 너의 삶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군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얘기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군요. 헛되군요. 헛바람이군요.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허무한 가운데 부지런히 살게 하시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복음을 찾는가? 누가 복음 앞에서 겸손한가? 누가 복음에 목말라 하는가? 배고픈 사람이에요. 아파본 사람이에요. 가난해본 사람이에요. 눈물 흘린 사람이에요. 빼앗겨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손을 내밀어서 구하잖아요. 제가 필요합니다. 인생 살아봤더니, 아니 인생 살고 있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치들을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서 이 세상에 심어놨습니다.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는 것만이 그 해결이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받아들이고 이 장치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 알면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가. 힘든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삶의 때때로는 왜 말하는 황야길과 광야길을 가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삶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감사,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빼앗겼던 것들도 감사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영접하게 됐구나, 지금도 또 구하는구나.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장치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더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